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28장 2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8절, 9절, 2절 말씀만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멘. 예, 우리는 지금 다윗이 이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주고 자신이 사울을 죽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확인시키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런 사건 때문에 사울은 영거퍼 네가 나보다 의롭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하고 그를 축복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 내가 더 이상 너를 죽이려고 따라다니지 않겠다 하고 약속까지 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나요? 예,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수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정치적 망명이자 또 용병으로 자기와 함께한 군대를 그의 보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 겁니다. 사울왕을 통해, 또 요나단, 자기의 보호자 같은 요나단을 통해, 그리고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 그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울 것을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 아기스 블레셋 임금 밑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되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을 따라 살피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제 아기스가 제공한 시글락이라는 성에 주둔하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000명가량의 되는 사람들이 무얼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땅을 개간해서 지금 농작물을 1년을 크게 생각하며 수확하고 저장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목축을 해서 또 이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나요? 올라갑니다. 싸우러 올라가는 거죠.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게 돼요.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이스라엘의 큰 지도를 이제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이스라엘 땅의 남쪽이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쪽 유다 지파 더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그 유다 지파의 끝부분과 애굽 사이에 있는 족속들이 여기 지금 등장하는 그술, 기르스, 아말렉이에요. 근데 이들은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호적이지 않죠. 대적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특별히 아말렉은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고 사울 임금에게 명령을 내릴 만큼 그들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들을 침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이쪽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그래서 그 애굽 유다의 남쪽 술 지방과 그 아래 더 아래로 내려가는 애굽에 이르는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9절에 보세요.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다 진멸합니다. 그런데 그냥 남자 여자를 사람을 죽일 뿐 짐승들은 살리는 거예요.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왜 사람들은 다 죽이고 이런 가축과 의복과 이런 물자들은 가지고 올까요? 우린 좀 의문을 던질만 합니다. 왜 사람들은 다 죽이고 이런 물자들만 얻어오느냐? 사람 중에 특별히 여자들은, 이렇게 또 남자들은 노예로 팔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의문을 던질만 하죠. 그런데 10절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이 유다 네겝 지방이 그 유다 남쪽에 그 좀 광야 척박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우리가 침노했습니다. 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여라무엘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 지역의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유다와 연결된 어떤 족장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을 침략했다. 또 겐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되게 우호적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말렉을 사울이 치러 갈 때 겐 사람에게 먼저 사전에 통보하죠. 다 피해라.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겐 사람도 이렇게 우호적인 유다의 우호적인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이 지금 유다 이스라엘 민족과 전혀 정반대의 적대적이고 이스라엘 괴롭힌 사람들을 쳤는데 친이스라엘 유다 민족은 물론이고 친이스라엘인 여라무엘족 또 겐 사람의 족속의 이 네겝 지역을 쳤다고 얘기하는 거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포인트죠. 지금 아기스 밑에 가 있다 보니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들을 처리하면서 왕의 수업을 하고 왕이 될 자격을 자기가 갖춰가고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기스가 싫어할 게 분명하니 아기스에게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네겝을 쳤고 겐 사람의 네겝을 쳤고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을 쳤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가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제 11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왜 남녀 사람을 살리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이 살아서 우리는 유다 족속도 아니고 겐 족속도 아니고 여라무엘 사람의 지파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한 말이 다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의 어떤 대적들을 치고 있었는데 이들을 살려서 데려가면 이들은 다윗이 한 말은 거짓말이고 우리는 유다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자로서 살았던 민족들의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자기 증언을 하게 되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이런 자기의 거짓말을 옹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려 버리는 거죠. 증인을 삼지 않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또 우리의 마음을 조금 어렵게 하는 대목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왜 아기스 밑에 가서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위해서 사람을 더 죽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들을 어떻게 보면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된 선택이 잘못된 결과들을 지금 낳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상황이 되니 12절이에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는 겁니다.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증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서. 그리고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다 민족, 여라무엘 족속, 겐 족속을 쳤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입장에서는 야 다윗이 자기 민족에게 완전히 이게 못할 짓을 하고 있구나. 등을 돌렸구나. 너는 이제 내 편이다. 너는 내 부하가 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렇게 보이도록 거짓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 아기스는 그런 말과 행동에 솔깃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28장이에요. 그때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게 되고, 그때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에 너와 너의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러려고 지금 거기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거짓을 하다 보니 이런 지금 또 다른 공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말합니다.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게 지금 번역이 애매해요.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건 내가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당신이 행할 바 아는 대로 나에게 행하십시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이게 아주 외교적인 어떤 말같이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라는 식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그죠? 이야기가 마치 내가 당신에게 충성할 것을 얘기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여지도 남겨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스는 이 말을 부정적으로 듣겠어요? 그럴 수 없죠.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러면 너를 내 수하에 내 보좌관으로 나를 지키는 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짧은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어떤 교훈을 주시나요? 오늘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거죠. 오늘 아기스에게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다윗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아,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구나.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가르고 한 번의 선택이 내 인생을 가를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좋아 보이는 상황에 함몰돼서는 안 돼요. 지금 아기스 밑에 가서 아주 사울 임금의 칼을 피해서 자기 생활을, 자기 어떤 그 자유를 누리며 그죠? 여러 민족들을 치고 있어요. 특별히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족속들을 치고 있습니다.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모든 상황을 아기스에게 그대로 말할 수 없죠. 바로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승승장구하는 이것이 꼭 정말 좋은 일인데 이게 진짜 좋은 일이냐 좀 의문이 던져지는 거죠. 그 상황에서 직접 진실되게 아기스에게 말할 수 없으니 사람들은 다 죽이고 물자들만, 가축들만 가지고 와서 아기스에게 바치기도 했겠죠. 그러면서 내가 유대의 어떤 족속들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악한 선택의 결과가 악한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네가 너의 군사들과 함께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자.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의 말과 나의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악을 선택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겁니다. 오늘 나의 욕심에 휘둘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남은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